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 얼핏 보면 사실 살아감에 있어 그렇게 부족함은 없는 여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집안도 괜찮았던 것 같고 남편에게 사랑도 많이 받았었고 또한 신앙도 꽤 괜찮은 그런 여인이자 가문에서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여인에게는 큰 문제,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큰 어려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야 불임 여성, 불임 가정 많이 볼 수 있고 그것이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식을 잉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명이자 역할이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한나는 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또한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큰 문제 가운데 살았던 한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기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단하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것으로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 돌아보는 것은 모든 인생들 가운데는 한 가지 이상의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은 만나기 마련이다. 함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나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문제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믿음도 좋고 사랑받는 여인이고 집안도 꽤나 괜찮았지만 그런 여인 가운데도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문제 찾아와 그녀를 괴롭게 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네 인생도 돌아보면은요 문제 없는 인생 없고 어려움 없는 인생 없을 것인데 이 사실을 우리가 담담히 이 아침에 기억하며 또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 없는 인생 없을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찾아올 때 왜 내게만 이런 문제 찾아올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만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며 살아갈까? 누구나 어려움 만나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how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지혜로운 삶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삶의 방향이라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한나가 보여줬던 모범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내가 만난 그 문제를 또한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는 기도의 자리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그 문제,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억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의 자리를 잘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 또한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래 특별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또한 기도의 모범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를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가 보여주는 기도의 모범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본이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나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속상함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아들이 정말 필요한데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주시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어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거래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다 토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은 이러한데, 내가 바라는 것은 저것인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체면 차린다고, 또는 믿음 있는 척 한다고, 믿음 좋은 척 한다고, 하나님 배려하는 입장에서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가며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 만나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일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내 마음을 쏟아놓아 통하는 기도, 그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지 않을까, 한나를 통해서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시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시며 부르시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십니다. 이미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고 계실 것인데, 그런 하나님, 그런 성령님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더니 그가 바로 한나였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야기하니까요,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오랜 기도의 그 결론으로서 알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근심의 빛이 다시는 있지 않았더라. 얼굴에 근심이 없었다. 18절의 말씀에 기록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해 근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응답하실까? 역사하실까? 믿지 못하니 늘 기도는 하지만 근심과 염려에 쌓여 살아갈 때 많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인데,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